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금 인사하는 건데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네. 어디 딴 데 쳐다보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네.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 입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시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절기, 첫째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다. 왜? 성령으로 와야 모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죠?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나팔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어요. 주님 나팔소리. 자, 주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바로 이 땅의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의 나팔수, 우리 이 땅에서 전도의 나팔수, 선교의 나팔수, 우리 이 땅에서 기도의 나팔수, 찬양의 나팔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하늘에서 진동을 하고 땅에서도 진동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주님이 그때 재림주로 쫙 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짜릿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속죄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죠. 심판은 두 가지 있죠. 죄에 대한 심판.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지은 죄 그대로 전부 다 낱낱이 죄악을 지옥에서 감당합니다. 이 땅에서도 죄 지은 대로 징역 맹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쫙 언도가 내려지잖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게 내려집니다. 거기는 생명책이 있고 또 거기는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행위록에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싹 다 지어져 버렸어요. 도말돼 버렸어. 뭐만 남아있어요? 복음 때문에 헌신한 거, 복음 때문에 충성한 거, 복음 때문에 우리가 냉수한 걸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낱낱이 그날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전부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천국 수장절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천국을 맛보고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천국이 아름다웠던지 그 똑똑하고 유식하고 박사 중에 박사인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로 가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14년 동안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냥 했는데 그게 14년 지나버렸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좋은 현장을 볼 때 와 천국 같다 그러는데 진짜 천국 가보면은 그거보다 억만 배로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참혹한 현장을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작 지옥 가보면은 그것보다도 몇 억만 배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예배해놨다. 천국 모델하우스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모델하우스 많이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천국은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침노하고 더 좋은 상급을 향하여 침노하고 더 좋은 멸류관을 향하여 침노하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제일 좋은 12반열이 있는데 제1반열이 순교자의 반열, 그 다음 반열이 무슨 반열이라고 그랬죠? 전도자의 반열. 이렇게 쫙 반열대로 쫙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땅의 말로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천국을 침노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제약 속에 깊어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면서 은혜 속에 깊어가는 시간,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하는 시간, 천국을 향하여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천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다고 그래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짠다고 했어요. 냉수 누가 받았나 이거? 임승민 권사님 거래 이거. 이거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거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에요. 침노해서 받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서. 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냉수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내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조금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칭찬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즐거움에 참여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 우리는 이런 절기가 어쩌면 그렇게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유월절을 이루신 주님이 수장절을 이룰 것입니다. 유월절을 이루신 주님이 속죄절을 이룰 것입니다. 유월절을 이루신 주님이 나팔절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나팔절이 지금 속히 다가오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실로 속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진실로 속히 오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속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딱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쫙 설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이 절기를 놓고 지금 지구가 이 하나님의 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시간표가 여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단계가 있다.
구원의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믿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알도록 전파하는 거예요. 알도록.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단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못 들어서 지옥 가면은 그 사람이 빚값을 나한테 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줘야 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고향, 파주, 김포, 양주, 저 연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하라.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 중심으로 내 있는 지역에 다 복음을 듣게 하라. 근데 내 지역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못 듣고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향, 파주, 김포, 양주, 연천, 수도권, 서울, 민족, 세계, 우리는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어떤 여자분이 저번에 뭡니까? 그 이름이 뭐더라? 그 부모는 그 딸에게 그랬대요.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굶는 사람이 있다면 네 책임이다. 김미진 간사가 그랬잖아요.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김미진 간사 부모가 너 살고 있는 동네에 만일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네 책임이다. 그런 미션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굶는 거는 그거야 뭐 한 끼 굶어도 되고 뭐 한 끼 먹어도 되는데, 이 복음은 못 들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사는 동네에 복음을 한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 있다면 네 책임이다. 너는 지금부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런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요. 김미진 간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원들을 거두게 하신다고 많이 거뒀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헛됨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아는 단계. 그냥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들려주는 거죠. 아는 것만큼 믿는 단계가 되잖아요. 믿는 단계. 그럼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믿는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요? 시인하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질 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에. 그래서 아는 단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 몰라서 사람들은 사실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 지식, 바울이 깨닫고 말했어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최고 지식이다. 사탄을 꺾는 지식 그리스도,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지식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지식 그리스도, 최고 지식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가 주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과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읽었잖아요. 10장 9절로 10절. 이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의 입술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왕은 뭘로 다스려요? 입으로 다스리죠. 입으로. 여봐라. 그러면 음행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음행이요. 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의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혔다 그랬어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결정이 내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말 속에 당신의 성공이 들어있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부 답니다.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이 삼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요. 왜냐? 그 부정적인 말 속에 그 사람은 실패가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 실패하는 사람은 사이 삼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언약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를 딱 시켜보면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은 순복음 교회 다니는구나. 아, 저 사람은 복음 있는 교회 다니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기도를 딱 들어보면은 복음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기존교회 다니나. 우리가요, 이 말이 전부 답니다. 사실은. 말이 전부 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 내 말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은 다 해버려요. 불신앙의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막 선포했어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산들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대로 되리라.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은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말인데 그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현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현실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를 창조해서 현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불신앙의 고백을 했느냐? 불신앙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시인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시인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시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질환자나 무질서한 자나 영적으로 혼미한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늘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꿔져 버렸어요.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혼돈이 무너지고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빛이 임해 버립니까? 혼돈이 무너져 버리고 질서가 임하고 공허가 무너지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흑암에 잡혀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치유의 말씀이 쫙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는 건강하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공허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한 자 말씀을 읊조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나는 안 된다.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맨날 그런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는 거예요. 야, 오늘은 참 좋은 날이야. 오늘은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셔. 여러분, 우리는 이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러분, 무심코 읊조리는 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할 때는 불신앙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믿음의 고백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혼자 무심코 하는 말, 이것이 내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묵상,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그 옛날에 재밌는 글을 누가 썼더라고요. 옛날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양반이 보니까 무슨 머리에 뭐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갓이요. 갓? 하나님을 모시고 있네? 어이구,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네. 하나님을 모시고 있네. 예.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그래, 조선이요. 그런 거예요. 조선이 뭐냐 하니까 그게 또 보통 말이 아니더라고요. 조선을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선을 어떻게 써요? 십자가 밑에 날일자 또 십자가, 이게 조선인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래가지고 와, 보통 민족이 아니네.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 어자에다가 이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물고기가 뭐요?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투스, 그게 물고기거든.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민족이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구나. 선민이구나.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야, 이 구원의 길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거. 구원의 길, 시편 1편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할 일이 뭐 있겠어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세포가 가장 이 뇌세포 속에 잘 각인되는 시간이 잠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30분. 그때 가장 우리 뇌세포에 잘 각인이 된대요.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막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딴 데 엉뚱한 거 하다가 자면은 그게 전부 다 뇌세포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각인돼가지고 밤에 막 꿈에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 잠자기 전 30분은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중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만들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30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꿈과 기도 제목이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의 꿈, 이걸 우리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그랬죠? 요셉. 창세기 39장 1절로 11절, 37장. 요셉이 언약을 꿈에 탁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무슨 꿈이든지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 가지고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CVDIP 이렇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수첩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도 수첩에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늘 가지고 다니세요. 그거 그냥 1년 쓰고 버리는 수첩 말고 여러분 평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첩을 하나 만들어라니까.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